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고 있는데요. 요셉, 그의 이름의 뜻은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더함, 하나 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라헬이요, 사랑하는 남편과 같이 살았지만 그에게 자녀가 없었잖아요. 언니는 아이를 잘 낳고, 그래서 몸종을 통해서 아이는 낳았지만 자기에게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에게 주신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죠. 그래서 이름을 더함, 아버지 저 아들 하나 더 주세요,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냐민을 주시죠. 그런데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길에서 죽고 말지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은요, 더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셨죠. 그가 알지 못하는 꿈을 보여주시고 애굽에 보내셔서 그의 인생은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그의 형제들이요, 그에게 용서를 받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요셉 덕분에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들고 있는 이때에 그를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더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더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요,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가 애굽에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죠.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사실은 이 구절 한 구절이 요셉의 인생을 잘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은요, 그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를 뒤로하는 2인자가 된 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히브리 종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 얼마나 큰 시기와 질투가 있었을까요? 정치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어떤 자리에 앉는가에 따라서 모든 질서가 다 바뀌는 게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그의 이름을 바로가 애굽의 이름으로 바꿔줬지만 사람들이 다 알죠. 히브리 출신이라는 것도 알고 종놈이었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감옥에 있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거수일투족 그 요셉의 모든 거에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은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지금 7년 동안의 흉년이 지나고, 지난주 본문에 보면 이제 아직도 이 흉년이 2년 지났지만 5년 남아있다고 보니까 총리가 된 지 한 9년이 지난 시점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구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바로가 듣고 애굽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바로도 기뻐하고 신하들도 기뻐합니다. 개인사잖아요. 개인의 이야기를 이 왕이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왕은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으니까 풍년이 지나가고 곡식을 잘 재워놨다가 이 흉년의 시기에 그가 잘하고 있으니까 전폭적으로 이 요셉을 신뢰하는 바로로서는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게 좋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신하들까지 그렇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질투하고 경쟁하는 그들이 모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그 일을 내일처럼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총리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삶을 배려하고, 그래서 지금 요셉 총리, 히브리 사람, 그런데 그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애굽 땅의 분위기가요, 다 기뻐하는 겁니다. 내일처럼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같이 좋아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뻐해도 그들은 무덤덤하고 우리가 슬퍼해도 그들은 관심이 없고,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총리가 되었지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있는 거죠. 요셉,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면서 그를 이 애굽 땅에 보내신 이유를 설명하시죠. 사랑하는 그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형제들을 만났지만 왜 원망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형제들을 지금 용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그 마지막 기도 기억나시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지금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은 아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도 아셨지만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요셉 한 사람이 지금 형제들을 용서하자 형제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가 애굽에 서 있자 통치자이지만 통치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긍휼로 다스리자 온 애굽이요, 이 요셉의 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면 아마도 세상은 바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조금 더 친절해지면,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조금 더 아름다워지면 분명히 세상은 바뀔 겁니다. 4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 뒤에 본문에 보면요, 수레를 보낼 테니까 너희 자녀들 아내들 다 태우고 오고 기구를 아끼지 말아라. 그거는요, 집에 있는 그거 다 싸가고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다 있으니까 몸만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을 총애하고 사랑하고 좋아했으면 이 어려운 가뭄에 다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리무진을 보낸 거예요. 여기에 타고 그냥 오는데 집에 있는 거 구질구질한 거 갖고 오지 마. 여기 다 있어. 이 나라의 모든 게 다 너희들 거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천국이라는 거 아세요? 예수를 믿고 얻는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으로 이 귀한 가족에게 새로운 인생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그 앞에 본문에 보면 요셉은 알았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가족이 다 와야 되는 것도 알고 이미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도록 고센 땅을 준비하고,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거를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가장 천민들이 하는 거니까 섞이지 않으려면 그 목초지에서 우리가 살면 되겠구나. 이미 계획을 했는데요, 말도 하기 전에, 꺼내기도 전에 바로가 먼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요셉이요,
그 모습으로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바로에게 요청도 하기 전에 바로는요, 무조건 다 데리고 와라. 이 내가 보내는 수레에 너희의 늙은 아버지, 너희의 아내들, 자녀들 다 태우고 오고 그냥 맨몸으로 와라. 그러면 여기 기름진 것 다 있고 다 너희가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때로 우리는요, 기도의 소망들을 가지고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과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이제 이 가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질병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나, 이 인생의 문제와 내 자녀의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셉이요, 집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다. 21절,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참 놀라운 것은요, 집으로 향하는 그 형제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는 거죠. 이제부터 이 형제들은요, 어떤 형제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만들 12지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나요? 동생을 팔아먹는 형들, 또 며느리와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형들, 아버지의 첩과 간통하는 그런 형들, 화가 나서 내 여동생이 강간당하였다고 한 마을을 없애버렸던 그 형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런 죄악의 속성들이 있고 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옛 성품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고 새 성품, 새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형들이요, 이제 새 옷을 입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새로워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의 삶이 아니라 오늘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새로운 신분으로 만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제까지의 일들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제까지의 약함과 아픔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붙잡고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코로나를 지나고 또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전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그 귀한 담장들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섭리와 생각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요, 이제 새 옷을 입고 떠나는 형들에게 이런 당부를 해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새로운 옷도 입고 또 바로가 내준 수레도 끌고, 그리고 거기에 아버지에게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서 풍성하게 떠나고 있는 형제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길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자꾸 뒤를 돌아보는 인생이에요. 가는 동안에 형들이요 이럴 수 있어요. 그거 봐라, 그때만 네가 그때 요셉 죽이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과거 얘기할 수 있죠. 너 그때 네가 그랬지. 그 옷 가지고 피 묻히면 된다고, 그러면 아버지 속인다고 네가 그랬지. 싸울 수 있는 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옷을 입었으니까 새로운 옷을 입은 형태로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은요,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만 과거 이야기를 해요. 부부싸움을 하시면요, 그것만 갖고 싸우셔야 되는데요, 지난주 거, 한 달 전 거, 10년 전 거, 20년 전 거 다 얘기를 해요. 왜 안 잊어버리는 걸까요? 우리는요, 뒤돌아보는 데 익숙해요. 그래서 자꾸 그 속에 있는 구정물을 다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다투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요, 흔들리다라는 뜻이에요. 경노하다, 분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길에서 당신들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지난 과거의 일 때문에 누구 탓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무엇이 지혜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시죠. 다툼이 있으면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잠언 29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그냥 띄워놓고 다시 한번 보세요. 지혜로운 자하고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자가 싸웠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이 싸움을 피하려고 그냥 웃어요. 아, 그래 미안해. 그래도 싸움이 돼요. 아니, 네가 잘못한 거잖아, 조목조목 따져도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미련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왜 분노하게 되고 왜 싸우게 되고 왜 원망하게 되냐면 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나를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면 흔들리지 않죠. 그게 지혜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좋은 일이 벌어져도 바로가 준 수레에 바리바리 싸고 집으로 가는 중에도 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다투게 돼요. 지금 요셉은요, 형들에게 그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참 어려운 시간들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요, 이제 다투지 않고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지요. 지난주 마지막 봤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수레를 보고 야곱이요 기운이 다시 수생해요. 물건을 보고 좋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요셉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모든 것이 족하다,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살았던 20여 년의 생활, 베냐민 또 빼앗길까봐 조마조마하고 살았던 그 인생, 그래서 내 인생은 다 끝났다고 여기고 있던 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족하다, 내가 지금 은혜다. 왜 은혜인가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 하나만으로 힘을 얻어서 내가 그 아들을 보러 가겠다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주님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인생은요,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새 옷을 입고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따라가려면 어떻게 나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의 제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시나요? 요셉이 형들에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길에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 아침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흔들리시나요? 한 가지 보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주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이루시고 통치하시고 가장 좋은 은혜의 장소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이 동행하시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 압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요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해 우리 나갈 텐데 그 세상의 담들을 헐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더 친절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숙제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약하고 힘든 사람이 누군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하죠. 그래서 쓰러진 청년이 있으면 가셔서 집에서 구급상자도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지갑도 한번 열어보시고요. 또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하루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